7월의 첫 번째 주일 맥주감사 주일에 은혜의 단비에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대가 은혜의 단비를 찬양하니까 바깥에는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을 정의하는 여러 정의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런 존재다, 또 인간은 저런 존재다 하는 인간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간은 사이 존재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인간은 여기저기 요 사이에 있는 존재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 있는데, 사실 인간은 정말 사이 존재가 맞습니다. 시간, 공간, 인간 모두가 다 사이, 간자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자를 보시면 시간이라는 말은 때와 때 사이에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임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때와 때 사이를 떠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공간은 빈 곳과 빈 곳 사이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저곳으로, 여기에서 저곳으로 이사 다니고 삶의 거처를 옮길 때마다 우리는 빈 곳과 빈 곳 사이를 항상 떠다닙니다. 인간이라는 말도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머니 모태에서 나서 세상 떠날 때까지 항상 사이를 유영하고 사이를 떠돌아다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라고 사람들이 칭하고 있고 길 위를 걸어다니는 길 위의 존재들입니다. 어디쯤 오고 있는지를 항상 살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 혹시 내가 길을 잃고 살지는 않은가 하는 나 자신의 좌표를 돌아보는 것이 그래서 무척이나 중요한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이 그런 사이에 있는 존재라는 걸 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무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의 시기별로 보면 사무엘 말년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정말 사랑받았던 사사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한나였고, 한나는 기도의 어머니로 열심히 기도해서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기도의 여인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이유는 그가 가졌던 기도의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니면 아니라 해주시고 이렇게 하라면 하라 해주셨습니다. 사무엘 앞에 하나님은 숨기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응답하셨던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건 신앙인으로서 가장 위대한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건 들어주시기도 하고, 야, 그건 좀 기다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지침을 주시고 말씀해 주셨다는 건 신앙인으로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은 사무엘에게 부탁했습니다. 기도 좀 해보십시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사무엘에게 가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 주십시오. 사무엘은 이렇게 모든 백성들 앞에 기도하는 제사장으로, 기도하는 선지자로, 기도하는 사사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한 가지 아주 의미 있는 일을 행합니다. 그 의미 있는 일이란 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돌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 두 가지 질문을 품게 됩니다. 첫째 질문은 왜 돌을 세웠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인들이 돌 세우는 걸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돌을 세운 게 아니라 기념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나라의 국가적으로 위대하고 좋은 일, 이걸 기록해서 후세에 남겨야 될 일이 있을 때 큰 돌을 가져다가 비석을 세우고 돌 앞면과 뒷면에 이 일이 일어난 배경, 과정, 결과, 교훈들을 상세히 기록해 둡니다. 이른바 기념비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역사적으로 사람들의 심성에 내재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대 삼국시대 이전부터 기념비를 세웠던 것이 곳곳에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돌을 왜 세웠냐 하는 건 기념비를 세운 것으로 해소가 되는데 중요한 건 장소가 문제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하필 미스바도 아니고 센도 아닌 미스바와 센 사이 어디엔가 돌을 세웠을까? 만약 그것이 진짜 그 돌의 목적대로 후세를 위한 교육용이라면 나중에 태어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돌을 보고 귀감으로 삼으라는 교육용이라면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곳에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접근이 용이한 교통의 요지에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인구가 밀집한 데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스바가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미스바도 아니고 센도 아닌 그 중간 어디엔가 세웠습니다. 좌표를 찾기에도 애매하고 찾아가기에도 불편하고 후세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기에도 만만치 않은 그곳에다 돌을 세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이유를 찾아보려면 미스바가 어떤 곳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미스바는 영적인 회개와 각성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말년에 이르자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타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기고 그 외에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계했습니다.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함께 다시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오면 좋겠다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무엘의 호소를 듣고 마음이 감동되어서 움직였습니다. 사무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다 모았습니다. 그곳이 바로 미스바였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래서 미스바는 영적인 각성의 장소였습니다. 이제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말씀을 읽고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보고 기뻐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결단하니 내가 너희들에게 복에 복을 내리겠다. 하나님 그렇게 마음 먹어야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인 자리에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원수의 칼이 날아듭니다. 블레셋이 이를 주시해서 지켜보다가 전쟁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항상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향을 살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성인들이 미스바로 모이자 이들이 우리를 치려 오는가 보다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먼저 블레셋에서 5 방백들이 군사를 모아서 먼저 산재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무방비 상태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불안해졌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선택지는 2가지 정도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첫째는 우리가 모이긴 했지만 빨리 흩어지자. 여기 모여 있다가 떼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 다 흩어지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 2번째는 다 모여서 모임 김에 싸우자. 전쟁을 선포하고 싸우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2가지 방법. 그런데 사무엘은 흩어지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다른 방법을 취했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한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온전한 번제, 두 번째는 부르짖는 기도. 흩어지지도 않았고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예배드렸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레를 바라사 블레셋을 다 치고 흩어주셨습니다. 손도 대지 않고 블레셋을 다 멸하는 놀라운 전과를 얻었습니다. 미스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승리의 장소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미스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다가 올곧게 한 길을 똑바로 걸어가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갈짓자 걸음을 걷기도 합니다. 바알에게도 아스타롯에게도 다른 이방의 신들에게도 무릎 꿇고 섬기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영적 각성을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회복해 해 주십시오.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습니다.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복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잘 왔다 내 새끼야. 그동안 어디가 있었느냐? 수고했다. 등 두드려 주시고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블레셋의 모양을 하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우리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핑계대기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직장인들은 실직의 공포에 매일같이 시달립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파산의 공포, 두려움으로 매일같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은 언제 이 생활 정리하고 나도 취직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까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얼마나 핑계대기 좋습니까? 얼마나 흩어지기 좋습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모였는데 내 삶은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실업의 공포, 파산의 두려움, 취업이 되지 않는 어려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때 사무엘이 취한 다른 길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기 온전하다는 말은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은 하나의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렸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나눠지기 좋았겠습니까? 예배드리려고 모였는데 블레셋 병사들의 군가 소리가 옆에서 들려옵니다. 블레셋 병사들이 북을 칩니다. 징을 칩니다. 목소리를 돋웁니다. 예배가 드려지겠습니까? 마음이 다른 데가 있는데, 그런데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읍니다. 이럴 때일수록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 한번 드려보자.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제대로 한번 엎드려보자.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사람들은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풀려가지 않으면 가까운 사람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어머니는 힘없는 자녀에게 목소리를 있는 한 목청껏 높여서 소리를 지릅니다. 비겁하게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고 짜증을 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사방이 막혀 있을 때 그 목소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돌려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탄식의 기도, 탄원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발하셔서 블레셋을 다 흩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울 때 서로를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나를 데리고 여기 미스바까지 왔느냐고. 사무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사랑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원망하는 에너지를 하나님을 향하여 돌려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귀한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미스바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길 가다가 인생의 한 가운데 와 있습니다. 2017년 6개월을 지나고 새로운 6개월을 시작하고 있는데 힘차게 시작했고 달려왔는 이 한 가운데 서서 우리 인생에 조여드는 시시각각의 내 목을 조여오는 여러 문제들이 있다면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온전한 번제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목청을 높이는 부르짖는 기도로 주님께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인생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그렇다면 미스바에 기념비를 세워야 옳지 않았겠습니까? 더더욱 그렇다면 이 미스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영적인 각성의 자리요, 얼마나 놀라운 회복의 자리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기만 했는데, 부르짖는 기도만 드리기만 했는데도 블레셋이 다 떠나갔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뭐월,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놀랍다. 후세에게 다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미스바에서 놀라운 역사의 체험을 했으면 은혜 받은 걸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세상 한가운데로 나가서 그 받은 은혜를 널리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간 가르치고 양육하신 이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라.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있지 말고 가라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왜 이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미스바에서 주시는 귀한 역사를 경험했는데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은 절대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 시절에 예수께서 사랑하는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환상 중에 구름 가운데 둘러싸여 이런저런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놀랍던지 베드로가 그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예수님께 청을 합니다. 주님,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영원히 천국을 느끼며 여기서 그냥 살면 좋겠습니다. 그 말에 예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대꾸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산 아래에 오니 한 아버지가 병에 걸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아들은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간질병 걸린 아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했고 예수님의 남아있는 제자들도 고치지 못했던 사연 있는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주여, 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산 아래에는 아직도 주의 은혜의 손길을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산 꼭대기에서 신선노름하고 있을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은혜 받은 제자들, 변화산 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야 그 자리에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펼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래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필요한 일꾼들만 교회에서 길러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이 변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의 제자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일꾼을 길러내서 교회 안에서만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직분 주고 헌금하게 하고 교회에서 일꾼을 만들어내고.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세상에서 쓰임받는 일꾼을 양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내 일터로 나가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의 삶으로 그들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예수로서, 내가 작은 예수로 내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며 살아야 됩니다. 그때 복음의 역사가 흥황케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법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에 머물지 말라고 하고 보여준 지향점이 어디입니까? 센입니다. 센은 어원적으로 이빨을 의미합니다. 짐승의 이빨, 맹수의 날카로운 송곳니. 센은 고산지대에 있습니다. 높디 높은 협곡입니다. 험산줄령입니다. 뾰족바위로 그 산이 뒤덮여 있습니다. 미스바 같은 넓은 평지에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다 나와서 회개해도 넓을 만큼 그 넓은 곳에서 떠나서 이제 너희들은 나와서 저 산지 지형을 거슬러 밟고 올라가서 험산줄령, 사람들이 가지 않은 저 악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저 산지를 정복하라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센을 향하여 가는 길이 얼마나 힘겹습니까?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주저앉아 울고 싶을 때도 있고 누가 나를 등 떠밀어서 여기까지 오게 했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세우신 돌이 하나 거기에 서 있습니다. 에베네셀, 도움의 돌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돌을 세우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너를 도왔으니 앞으로 남아있는 길도, 앞으로 네가 저 센을 향하여 저 꼭대기, 뾰족바위 꼭대기를 향하여 가는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니 염려하지 마라. 힘내라. 내가 너를 도우겠다. 너는 미스바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일을 지금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뿐이고 부르짖는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너희를 살려주신 것 기억하지 못하느냐? 지금 이 길 어디엔가 낙심하지 마라. 여기서 쓰러지면 지는 것이다. 남아있는 험산줄령 저 바위를 향하여 걸어가고 달려가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가야 될 길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아직 남아있는 길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힘주어 시작한 내 인생에 달려갈 길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데 아직 인생의 전반전도 덜 마쳤는데 우리는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 이제 3년 남짓, 이제 5년, 10년도 채 하지 못했는데 이 결혼 깨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직장 생활, 한두 번의 실패로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그 바위 붙들고 다시 힘내고 다시 두 다리에 힘을 주고 뛰어가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은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6월절 이후에 7주가 지난 이후에 드리는 77절이고 첫 번째 추수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고 신약적으로는 오순절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하지 않아도 맥주감사 주일이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있습니다. 지난 올해 6개월을 정리하고 그 다음 6개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저 험산줄령이라 하더라도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달려가고 정복해 보겠습니다. 힘 주십시오 하고 시작했는데 6개월쯤 달려오다가 포기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나도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나도 어디엔가 내가 헤매고 있는지 내 길을 좌우 방향을 상실하고 좌표마저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헤매고 있는 길 어디엔가 에베네셀 도움의 돌을 세워두었으니 그 돌 아래에서 잠깐 쉬었다 가거라. 그 돌에 적힌 과거의 네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읽어보고 다시 부디 힘내고 저 산을 향하여 뛰어가라. 우리에게 격려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맥주감사 주일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면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12월 말이 될 때 하나님 힘 주셔서 꼭대기에 섰습니다. 험산줄령 뾰족바위도 믿음으로 달려가니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예배가 올 연말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사이를 살아가는 사이 존재들입니다. 미스바에서 시작해서 센까지를 달려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께서 곳곳에 에베네셀, 도움의 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도움의 증표를 세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쉽게 원망하고 쉽게 낙심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이끈 이를 너무나 쉽게 원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돌 아래에 쉬며 물로 목을 축이며 다시 저 뾰족바위 험산줄령을 향하여 달려가려 하오니 주님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쓰러져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맥주감사주의를 다시 맞이하며 주님, 우리에게 일어설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한두 번 실패했다고 인생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오니 주님 주시는 힘을 입어서 다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